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폭염 가운데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과 심신을 베푸시는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이런 새벽 이 아침 주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종일토록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험에 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손전승 의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주 안에서 편히 잘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종일토록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 총진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하며 감사합니다.
죄의 물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죄의 깨달음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달인 목사님,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나라의 현실 앞에 염려스러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피폐해져가는 세상 인심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오늘 주일까지 영유아 유치부 은혜 가운데 여름 성약교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깨끗한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유년부 시작으로 청년 1, 2부까지 행해지는 여름 행사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말씀 준비하는 교육자와 기도로 준비할 교사들, 식사를 봉사하는 여종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건강으로 일관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잘 준비된 사람 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있을 회복 캠프를 통해 우리들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한마음 되어 거룩한 인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돕기 위해 묵묵히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석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7장 37절에서 39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참 요즘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뿐만 아니고 또 경제 위기에 참 이렇게 빠져서 모든 참 세상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참 앞날이 그야말로 암담한 이런 참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고통 속에 살 때 정작 이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어떤 목마름이나 육신적인 어떤 배부름, 육신적인 어떤 부요함을 갈망하는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게 되면은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인, 영적인 이 같은 부족함, 이 같은 모자람에 대한 갈망함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외면적으로 볼 때는 돈 문제, 빵 문제, 식량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골몰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인생의 그 같은 고통의 그 내면에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정신적인 목마름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사실 잘 살면 잘 살수록 또 목이 말라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또 그러고. 결국 그러니까 이 같은 이 인생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빈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이 목마름 이것이 있고서는 육신적인 어떤 그 주변 환경이 아무리 개선되고 개혁되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결코 답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대안은 과연 영혼의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중요한 기준, 가치. 그것은 우리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정말 여러분 영혼 어떤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한 주간 이 폭염 가운데 살면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이런 어떤 갈등, 고민 속에 아마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겠어요? 내 영혼, 내 나의 속 사람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몸 관리만 잘한다고 그 사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 사람, 영혼의 사람, 즉 영적인 이 문제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 나머지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는 그야말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 백성들 향하여서 지금 외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역시 주님도 지금 영적 갈증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37절 38절에 사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주님께 여기에서 목말랐다. 누구든지 목말랐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물이 없어 목말라하는 그런 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 말씀 이후에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하고 있어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게도 불만이 많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목말라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우리 육체적인 이 갈증,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이 갈증의 문제, 그 갈증의 문제에 답을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사업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소위 물 장사를 그러잖아요. 술 장사가 제일 잘 된답니다. 이 술 장사는 불황도 별로 안 탄대요. 불황이 오면 올수록 세상 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팔리는 게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재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5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살면서 대안이 없고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온통 술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예. 기분 좋아도 술 마시고 기분 나빠도 술 마시고, 예.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주량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예. 세계의 술 시장에 제일 큰 관심이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커피 또 제일 잘 마시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세계에서 그 모든 큰 그 기업들이 그냥 한국의 사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술이 위안이 되고 술이 어떤 정신적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다는 이런 생각 속에 노년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뭐 했다 하면은 술을 마시는 이런 풍조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술로 모여드는 이런 참 세파의 풍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생의 진정한 대안을 찾고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여러분 진짜 아모스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비틀거린다 말은 술을 먹고 비틀거린다 그 말이에요.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요. 쓰러져 지금 지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아요.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갈아요. 지금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시대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냐면은 오늘 본문으로 나오잖아요. 명절 끝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광야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얻을 수 없는 그 메말라 버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또 생수, 물을 공급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추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옵니다. 유대 3대 절기 가운데 또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일주일 내내 노숙 생활을 하고 천막을 치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리고 앞날을 또 다시 결단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유대 종교 행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절기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10리길 떨어져 있는 실로암까지 수십만 군중들이요 줄을 쫙 서가지고 그 실로암에서부터 이 제사장들이 황금 그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샘물을 담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운반하는 동안에 기나긴 행렬 그 가운데에 환호를 하고
마지막 성전 안에 그 생소가 담겨 있는 금 항아리를 옮길 때면은 그 행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를 지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 현장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사신 말씀이 오늘 보면 이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려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수십만 명의 그 인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외친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근거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믿어야,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믿어야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라산 제국을 건설했던 압둘라만 이 3세 같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40년간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당대 최고의 부를 누렸던, 그에게 아내가 뭐 3,000명이 넘을 정도의 참 세상적인 온갖 쾌락, 온갖 부여, 그의 침상, 방석, 뭐 손을 들고 마시는 장가, 저건 황금이죠, 황금. 황금으로 칠해진 그 침상에서 자고요, 쾌락을 누리고요, 세상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도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날들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 날들이에요. 내가 진정 행복하다고 느낀 날은 불과 14일밖에 되지 않았다. 14일의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평생 살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것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은 돌아보니까 자신이 정말로 행복했던 날은 14일이야. 14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것 아무리 갖추고 뭐 먹고 마시고 누려도 그것으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있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야 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갈망하시라 그 말. 은혜의 근거가 누굽니까?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 오직 주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최대로 믿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수고하성에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대낮에 사람 만나기 두려워서 육신적인 그 물과의 양동이를 들고 왔을 때에 하필이면 주님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육체의 목마름 해결하려고 육체적인 양동이 들고 물길로 왔다가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 목마름, 육체의 목마름을 갖고 우물가를 찾아왔다 그 여인들 나와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 그거를 마셔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물, 그 뭐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에스겔 38장에 보세요. 에스겔에 보면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성전의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흘러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강물이 발목에 잠기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차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강물에 온 전신이 그냥 덮쳐서 둥둥둥둥 그냥 헤엄치고 다닐 정도의
그런 은혜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이런 상황 속에 있는가? 혹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겨우 은혜가 그냥 발목에 그냥 찰랑찰랑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가? 아니면은 참으로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님이 흐르는 그 생명수 강물에 내던져서 그 은혜의 지배를 받고 떠다니는, 예? 깊은 곳으로 유행을 하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있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장막절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냥 육체적인, 중심적인, 종교적인 의식이 참여했던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제대로 믿는 자는 너희 몸 안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했던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정신을 차릴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너무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불쌍해요. 앞으로 영적 환경이 어떻게 지금 될지. 코로나 불과 2, 3년 동안에 보십시오. 한국교회 생태계가, 영적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현장 예배 이제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가 정말 앞으로 이 코로나 끊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다음 이 세대를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리고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고이 간직하고 세워왔던 영적 생태계가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 대안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하면 아유, 너무나 신앙의 초보적 이야기 한다 싶으시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의 초보적 단계에 돌아가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보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 위에 바로 선 거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믿음의 주초를 잘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뿌리가 썩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신앙의 뿌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꾸 세상적인 재리에, 염려에, 걱정에 염려,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 다 영적 진액을 빼앗겨 버린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형식만 갖추고 있는, 뼈대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체험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로 그분의 힘과 그분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근본이 되지 않고서는 오늘의 이 난세를 타개할 길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우리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시원한 믿음, 기도 한 자리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한 자리 나오셔야 돼요. 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 오래된 신앙의 관록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앉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새로 받아야 돼요. 은혜 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에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고 이 아침에 현장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한 복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본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깨달을 수 있는 아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려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과 성품을 다하여 정직한 심정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믿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오래된 신앙의 경력, 관록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다시 내려가서 기초부터 새로 쌓는 이런 정신력을 갖고, 이런 의지를 갖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여서 이 혼란한 이 시대, 복잡한 이 시대, 이 난국에 처한 이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 영의 정직함을 거의 잘 보존하고 간직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이 본질을 잘 지켜가서 하나님 앞에 의지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교회 영적 생태계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 이제 이렇게 여러 명사들이 시작되어지고 또 8월달 마지막 중간에는 전국의 회복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회복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9월에 들어가서는 정말 복음에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사명자를 감당하는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강물에 대해 잃어버렸던 믿음의 모든 모습들을 회복하고 치료받고 건강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와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성령님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참으로 아주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에 한번 묻혀보는 복된 아침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 신앙의 깊이는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야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깊이, 신앙의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오늘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의 모든 예배 위에 말씀을 통하여 함으로 큰 은혜 있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믿음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임재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여러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더운 날씨에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교사를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8월달 마지막 주간에 전교 회복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향하지를 못했던 정말 중요한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점 역할을 하는 은혜의 그런 집회였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어쨌든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느슨했던 영적 기력을 회복해서 이제 9월부터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오직 복음의 영광 향하여만 쫓아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 중에 모든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병약한 성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노령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또 중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또 성도, 오랜 기간 동안 병약한 또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대통령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먼저 민생을 챙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지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해서 한국 교회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무너진 교회 모든 목회 생태계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 만방 한국 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돕고 섬기는 또 파송한 교회 선교사 사역자들,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어쨌든 은혜 충만한 아침 되기를 원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새벽 주일 이 미명에 이른 아침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도 주의 강구의 귀한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먼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 시대에 당면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세워져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고통, 괴로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혼란과 위급한 상황, 이 모든 것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직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우리의 배속 깊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마셔야만이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장막절 아버지 하나님 축제 속에 아버지 수많은 인파들을 향하여 외쳤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 말씀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 낙탈한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우리 추구하고 누려보았던 것,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 육신적인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고 그것으로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 깨닫게 하신 데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코 아버지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아버지 주님만이 오늘 같이 이 삶의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능력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환영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흐려지긴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 모습만 믿는 척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이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시각들 잘못 믿어왔던 아버지 같은 신앙적인 이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우리의 살 날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손화살처럼 바람같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수한들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계수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며 살 것인가 아버지 진정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주님 앞에 가진 것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처럼 순수한 마음 품고 참으로 정직한 영을 품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다시 한번 감당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라 성령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로 흘러 넘쳐 주셔야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을 때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 목회의 기나긴 여정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순간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도들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한 부분들 교회의 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속히 아버지 무너진 이 목회의 모든 생태계가 아버지 복원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날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본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성벽 재건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했던 느헤미야의 믿음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참여자 목회의 협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놓은 회에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참으로 열심히 특심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처럼 아버지의 믿음의 열정과 보험의 열정 갖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두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김의 자리를 지켜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두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7월 8월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휴가 기간이라 좋아들 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다음 또 9월에 목회를 위하여 아버지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맡아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아버지 뜨거운 여름날 폭염 가운데서 아버지여 육체의 피곤과 지쳐있고 제각기의 삶의 그 모든 또 일들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아버지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라도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잘 준비하여 참으로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유일한 사명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신 때에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부시는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만족함을 누리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행사들을 진독지휘할 때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하여 또 식당에서 땀 흘려 또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갖고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아버지의 평온한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을 잘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달 전국 회복 캠프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회복 캠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버지 회복 캠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을 하게 하셨고 회복 캠프를 통하여 교회의 영적 환경을 새롭게 하셨던 주님이시여 원래도 중단된 아버지 회복 캠프가 다시 재개되어질 때에 아버지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전무후무한 큰 은혜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여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인하여 이제 후반기에 제2의 부흥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후반기의 모든 제자훈련 사역도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계획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목회의 이 같은 험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좋은 또 합력하는 자 동행하는 자 아버지 충성된 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에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육과 호흡니 아버지 고물가로 인하여 아버지 경제적인 대난국에 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제는 아버지 당리당략에 의하여 좌우하지 않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민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오실 날 머지않는 이런 징조들이 아버지 식물뿐만 아니고 경제 정치뿐만 아니고 기후를 통하여서도 나타나는 아버지 한 이 같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계신데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전 세계 선교적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향하여 정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 시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무너진 모든 목회 생태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 생태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 나타나 나라 민족 열방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지금 한국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성령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사모난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아버지 영적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덧입는 아침 되게 하실 때에 침체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살아나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